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한 신앙을 가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 통일성, 이것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개신교의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됨, 통일됨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도 써 있지만 사도신경은 뭘 나타내는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12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성에 맞춰서 지금 하나씩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시간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죄라는 설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내려오셨을 때는 성육신하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대표로 내려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요, 사람의 대표인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로 제 역할을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내용들을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거기서 성육신, 고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5가지였는데 어렵겠죠? 외아들, 주, 그리스도, 성육신, 고난 이렇게까지 하면 두 번째의 단락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이제 머릿속에 있으신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세 번째 시간 뭔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을 먼저 알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창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보여주세요. 창조가 있고요, 재창조가 있고요, 새 창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네.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알듯이 창세기 1, 2장에 거쳐서 6일간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죠.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면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예쁘고 이런 것들 떠나서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에 적절해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다, 충분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다 죄인이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리 가운데 모두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나요? 아니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끔 되었습니다. 그건 뭐 나무만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나음을 입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배부를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스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산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함께 뭐한대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회방하고 영광의 자유 가운데 놓여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결국은 어떤 곳으로 간다? 만물이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구원받은 죄인이나 모든 피조물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에 이르고 처음 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저주에서 풀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 피조 세계가 가졌던 그 처음 자리,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돌아가고 싶으시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창조의 길, 회복의 길, 그 길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자신을 다 들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또한 100% 사람으로서 죄인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게 뭡니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게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 내가 해줄 거야 하는 은혜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여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행위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일해서 너희에게 주어야만이 너희는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거기에 담아 놓으시고 은혜 언약을 처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셔서 그 완성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복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은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이끌어 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으로, 이 죽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승리라고 보여집니까? 사단의 승리로 보여지죠.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코피 나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코피 나면 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진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죽으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에 대하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극악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셨겠는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모든 율법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로 인해 그의 고통은 다 그로 앉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저주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요, 이 일을 받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물을 회복하게 만드는 재창조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재창조 시대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창조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5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다 다스리시긴 하셨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자리로 옮겨진 그 모든 스토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스펙타클해요. 에? 그래서 이게 어찌 사람의 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닌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경험되면 눈에 보여서 막 화려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재창조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피조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다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할 수 있고 영광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이 피조 세계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만 그렇게 하셨지 아직 유기된 자들에게 대해서는 죄로 물들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유기될 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더 하나님께서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찬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영광이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길로, 또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의 길로 우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창조했고 재창조를 했잖아요. 세 번째 단계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다시 재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예요. 밑에 내용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질서의 시작이 있는 창조, 죄와 죽음이 없는 생명만이 있는 창조. 언제가 그럴까요? 언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새 창조의 시대가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떤 관계냐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인 거예요. 시작 단계. 그러니까 회복된 창조 안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과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배울 거지만 천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거기서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새 창조의 시작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좀 이따 알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새 창조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창조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와 중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이 새 창조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를 따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창조와 새 창조의 삶, 먼저는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복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단계의 내용을 알아. 아, 이거 재창조된 이 시대에서 나는 결코 내 구원을 잃을 수 없어. 아, 새 창조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내게 다가와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 단계를 알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 때에 그것이 신앙 안에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에 빨간색으로 칠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 회복된 영적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었던 평강, 어떤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들이죠. 자기 만족, 물질의 부요함, 건강함, 힘, 권력, 인기.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고 영원할 것만 같지만 아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영원한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라. 뭐 때문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말금을 금리발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다다다 쉐쉐쉐 하는 방언을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아주 부수적인 일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많은 그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역할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속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내용들을 다시금 가르쳐줘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가르치고 생각하도록 돕는 자, 보혜사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방언이 나왔어요. 그 지역에 살았던 수개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언어가 달라 무슨 말이 통용되지 않았을 그때에 이 언어가 그들 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뭘로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깨달아 알게 돼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술술술술 안 들렸던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처럼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이 죄 가운데에서 거룩으로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와 좀 달라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나 모든 지식이나 지혜들은 결국은 증인으로 살라고 주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이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도 아니고 넌 증인이 될 수 있어도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로 인도할 거야.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증인의 어려운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며 재창조의 회복과 새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재창조의 그 평안,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겁니다. 너희의 삶은 어렵고 힘들 거야. 하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말씀,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뭘 해준 거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 거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한다면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의도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풀어준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에게 뭘 알라고 한 걸까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보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에게 있고 생명이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가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참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주신 은혜를 깨달아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복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은혜를 알고 은혜에 참여하며 합당히 반응하는 삶,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그걸 받습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면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은혜에 동참하여 그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나타날 때 이게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시는 것에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 그저 한량없는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이거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선물, 공짜, 이런 것 기분이 별로라는 겁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아닌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서 하나님이 일조해 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구원받고 싶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될 거야. 내 일의 주관자가 될 거야. 내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로에 내 공로를 보태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점심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값을 치러 받아야지 그냥 받는 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래요. 아닙니다. 무슨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하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라고. 네? 우리 전반기에 세세명 전도단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비가 오나, 비 올 땐 안 했지. 춥거나 덥거나 나가서 전도해요. 얼마나 많이 전도해 왔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전도해 왔어요.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전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도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요,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딱 해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명받았다인 거예요. 본인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놨어요.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사로 갑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가 사명, 내가 나가서
그러면 처자식 다 고생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해봤잖아요. 개척해봐서 처자식 다 고생시켰잖아요. 예?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기 뒤에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자발적으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탐하여 잘 해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게 하고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른으로서 돌보아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섬기는 거지요. 네?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선 그걸 합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슬람에는 하루 3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카스트 제도, 다음 생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려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절에서 벽돌 많이 사잖아요. 그치요? 위에 그 기와장 많이 사잖아요. 복 받으려고, 소원 성취되려고. 그들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하여 먼저 내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 안 주셔? 아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원하여 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 가졌습니다. 거기에 내 거만큼 누구한테 50% 다음에 이자 쳐서 얼마를 받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깝지 않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고 그 은혜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까워서 못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고 그냥 내게 있는 이 기쁨이 저들의 삶에 좌우하는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서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뜻이요 우리 안에서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된 세상에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셔서 그 일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천상에 올라가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스리시느냐? 첫 번째, 중보자로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으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악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을 들어주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아가죠. 세 번째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뛰어난 이름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머리이자 공급자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천하를 공의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됩니다. 이것을 만물 안에서 이 머리와 몸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몸에, 그 육신에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만케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고 서고 하고 멈추고 하는 그 일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통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지배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정말 지배 받으시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간식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간식을 예? 우리 김기순 권사님 옥수수 주시고, 예? 강정인 권사님 빵 두 쪽 주시고, 예? 실망이에요. 진짜. 예? 지체라면서 굶주려 가는 지체가 있으면 좀 돌봐줘야지 말이야. 예? 실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심판주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게 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세요.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재림하면 기쁘고 반가울 것 같죠? 예? 기쁘고 반가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으세요? 기쁘고 왜 다들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셔요? 눈치를 살살 보시고. 기쁘고 반가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릴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울하고 괴로울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거기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다른 애굽 지역에서는 통곡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창자들이 곳곳에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 있는 아들, 딸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마지막을 맞이하여서 그들 때문에 애통한 상황이 발생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는 또 생각이 좀 바뀌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제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체됨에 대해서. 예?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오십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그 준비하신 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 다스리심을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백보자 앞에서,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낱낱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나의 통치를 받았는가? 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는가?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어렵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세 번째에 나와지는 그 내용의 골자인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을 보게 되어 있었던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끝에서 자유함, 해방, 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는 생명을 이길 수 없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죄가 사망의 상태에 머물게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잠자는 자였던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자는 거예요. 믿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자꾸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한결같이 실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어른스러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진리 가운데 불뚝 서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는 줄 알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뭔가 은혜보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바라는 그런 반응 말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응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증인, 그리스도인, 교회, 이들이 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상태에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굳건하게 신앙 고백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